우리가 다시 한번 그 왕들을 우리가 한번 쓰면, 네, 왕들, 헨리 8세, 그 다음에 그렇죠,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메리 1세, 보통 메리 1세라기도 하고 또는 피에 메리다 이렇게 하는 여성,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이까지가 어떻게 본다면 종교계 역사고, 종교계 역사 이후에 이게 이제 1603년까지 가니까 이후에 이제 1603년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제임스 1세, 그 다음에 찰스 1세, 그 다음에 공화 정치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찰스 2세, 그 다음에 제임스 2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본다면 영국의 청교도 이야기는 이제 끝나죠. 그래서 청교도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688년까지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한편으로는 85년 동안의 청교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엘리자베스 이야기를 하고 제임스 1세에 넘어가기 전에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하면 아마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엘리자베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엘리자베스의 정치의 특징을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용 정책이다. 왜 중용 정책을 하느냐? 이라면 자기 언니는 로만 가톨릭이고 에드워즈는 프로테스탄트고, 그러니 이 둘을 해보니까 에드워드 6세 때는 로만 가톨릭을 핍박했고 엘리자베스는 프로테스탄트를 핍박하니 이 같은 민족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살리니 이거야 되겠는가? 이래서 이제 엘리자베스는 중용 정책을 했다는 것이 엘리자베스의 치정서가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엘리자베스에게서 청교도의 사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수장령과 그 다음에 통일령을 발의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의하는 사람은 물론 엘리자베스지만 이 사람 옆에 항상 그림자처럼 같이 따라 있었던 파크라고 하는 이 대법원장, 그렇죠? 법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청교도들을 싫어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사실상 청교도가 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파크가 어떤 논쟁을 벌이냐면은 제의 논쟁이라는 것을 벌입니다. 제의 논쟁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란 말이죠.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을 모두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되어졌는데 청교도들은 그걸 안 입는 거예요. 왜 안 입느냐면 제의를 입는가 안 입는 것은 아디아포라다 이 말입니다. 아디아포라, 우리가 이제 칼빈에게서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게 아디아포라가 나오거든요. 비본질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는 강압적으로 입어라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이거는 자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청교도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억지로 입으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비난하는 이야기로 저희들은 청교도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어져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게 청교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뭐냐? 제의 논쟁에서 비롯되어진다. 제의 논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바로 통일령 때문이다. 근데 왜 통일령을 하면서 제의 논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겉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서술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를 봐야 됩니다. 왜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제2 논쟁을 하며 통일령을 내렸을까라고 하는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이 파커는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 사제를 치기 위해서 이제 설교자는 적합한 설교자만 설교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다시피 그 제프리 초스가 쓴 그 캔터베리 이야기 읽으면 사제들의 그 무지라는 것은 자명한 거거든요. 정말 사제들을 무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데 자기들은 뭘 라틴어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합한 설교자라고 하는 것을 왕이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왕이 이제 여기 수장이라는 것도 똑같은 애 이게 나타나요. 1559년 이 엘리자베스가 1558년에 이제 왕이 되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걸 발표하면서 수장이 왕이 되고 그 왕이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서 이제 의도는 뭐냐면 로만 가톨릭의 무지한 자를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야. 청교도 저지 말해서 프로테스탄트 안에도 좀 죄송하지만 무지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파크는 사실상 로만 가톨릭이 싫어서 통일령을 제시해서 이리 밀어붙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로만 가톨릭과 함께 프로테스탄트들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 뚜껑 닫을 수도 없고 그래서 뚜껑을 이제 열어가지고 하니까 반발은 누가 하느냐? 프로테스탄트들이 반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크가 기분이 안 좋죠. 내가 너희들을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프로테스탄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만 가톨릭을 이렇게 비판하려고 이게 통일령을 내렸는데 반발은 누가 하느냐? 프로테스탄트들이 하니까 이 파크가 화가 나가지고 옷 입어라. 이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안 입어. 이래 돼서 결국은 이제 청교도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이제 배경은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시작은 그냥 아주 그 로만 가톨릭을 사제를 무식한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했다가 이게 이제 파급 효과는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나타났고 프로테스탄트들이 항거하면서 이제 청교도가 만들어졌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619페이지 보면 46년 37년에 이 엘리자베스가 37년 33년에 태어나는데 예쁘장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근데 어릴 때는 다 예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얼굴들이 좀 그래 되지. 제가 보니 어릴 때 10대는 다 이렇게 다 이쁜 것 같아. 아까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 메리, 피의 메리도 보면 그 10대 때 보면 얼굴이 예쁘장하고 사람 건데, 40대니까 이 600한 뭐 됩니까? 606페이지 하는 이 모습하고 603페이지에 있는 메리 여왕 메리가 이때는 이제 뭐 한 30대 됐으니까 좀 그렇다더라도. 네. 자, 아무튼 619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그 그림 바로 옆에요. 뭐 이런 배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둘째 줄에 620페이지에 19살 난 메리도 서출이 되었다. 왜냐면은 이제 정국이 바뀌었으니까 메리가 여왕이 되니까 엘리자베스는 이제 서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슬픔의 눈물을 보내는데 그때 이 여성이 거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우리가 그 유행하며 갔던 그 햄튼 궁전이에요. 햄튼 궁전에서 이 사람이 이제 거하게 돼요. 그 햄튼 궁전이 나중에 이제 제임스 1세가 왕이 되어졌을 때 킹 제임스 바이블을 만드는 배경에 그런 이제 성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을 여행하실 때는 꼭 햄튼 궁전을 가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윈저 이런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윈저 성이나
그다음에 뭐 런던에 있는 그 뭐 버킹엄 이런 거는 실제로 예, 그거는 교회 사고는 아무 상관없고 관광객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도금해놓은 것들이니까 그거 보시려면 그거 하시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행텀 궁전이죠. 하여튼 햄든 궁전에서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윌리엄 세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른쪽 페이지 그 사진인데 보면 이거는 이제 영화 엘리자베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그 영화 주래식 파크에도 나오죠. 그 뭐야 주래식 파크 지팡이에 그 모기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세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그냥 오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엘리자베스를 끝까지 도와줍니다. 끝까지 이제 그래서 정치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하는데 세실이 옆에서 항상 도와줬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나온다. 뭐 그 이야기를 제가 햄릿에도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622페이지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메리가 여왕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엘리자베스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거 죽여야 된다. 만약을 위해서 메리 너가 지금 로만 가톨릭 정책을 했는데 엘리자베스를 그대로 살려놓으면 너가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게 피비린내 나는 프로테스탄트주의로 넘어갈 테니 너 동생이라도 죽여버리라 하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때 이제 그것을 이제 주장한 사람이 있었고 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가디너라고 하는 사람. 이 가디너는 누구였느냐면 그 헨리 8세 이제 마무리할 때 그 캐서린 파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 SNHQ 그 여성을 화형시킨 그 사람이거든요. 가디너. 이제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엘리자베스를 죽여야 한다는 거야. 근데 왜 못 죽였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메리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펠리페 2세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펠리페 2세가 생각할 때에 메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있는데 엘리자베스를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메리를 죽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하자마자 자기 여동생을 죽였다. 아니, 그 누구 때문에 죽였을까? 필리페이체 자기 남편이 이렇게 시켜서 죽였다. 이럴까 봐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하느냐면 필리페 2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손자라고 그랬어요. 손자. 예, 우리가 이렇게 촌수로 따지면 손자가 자기 할머니하고 결국은 나이 많죠. 40이 된 38세가 된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 할머니 같은 내가 보니까. 그래, 할머니라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목적이 뭐냐? 펠리페 2세가 자기가 젊으니까 이게 나이 드는 이 여성은 빨리 죽는다. 이제 이 생각. 그렇다면 이 영국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야망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엘리자베스를 죽여버리면 이 여론이 나에게 불리하니 살려놓으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엘리자베스 죽이려고 그 계획인데 이게 다 참 이런 거 보면 이게 역사에서 내일을 모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는 살아남는 거죠. 그래 그 초긴장 속에서 그 10대의 이 아이가 막 살아남는 거예요. 얼마나 나도 제인 그레이처럼 나도 죽을 수 있는데 하면서 얼마나 그 젊은 그 어린애가 고등학생 정도 이제 졸업한 대학교 초년생이 이런 애가 얼마나 이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기간을 5년이라는 세월을 쫙 지내는 거죠. 아니면 음식에 혹시 독약이 들어갔는가, 이게 잘못 먹으면 내가 죽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있으면서 그 참 그 가시방석과 같은 그 죽음의 터널을 아마 엘리자베스가 지내죠. 그 여기 엘리자베스라는 그 영화를 보면 첫 장면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참 멀리서 말 타고 오는 거예요. 자, 엘리자베스가 딱 낙담하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 나는 끝났다 하고 이제 완전히 모든 넋을 잃고 가만히 있는데 왕관 가져와 가지고 딱 받치니까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막 그 이제 배경을 알고 보면 굉장히 그 장면을 제가 오늘 잘 찍은 것 같아요. 그 얼굴에 그 바뀌는 화색이 쫙 바뀌면서 막 갑자기 왕이 돼 버리잖아요. 이게 죽음에서 갑자기 이게 지옥에서 하늘로 가버리는 이 모습. 그럼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왕관을 딱 내밀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그 애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자살하러 갔다가 갑자기 합격했다는 소식 들은 것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제 저희 학교 이제 퇴임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한 분 교수님이 80년에 우리 학교 교수였더라고요. 그래 계산을 해보자. 80년이면 38년이죠. 이야, 정말 오랫동안 한 교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25년이 제일 짧게 하신 분. 이제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는데, 한 분이 나와서 첫 마디 이래요. 오늘 내 기분이 어떻느냐. 이제 그 자리를 다 세 분이, 그 네 분이 다 울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할 때, 저 자리에 있으면 다 울게 되는갑다는 생각이 들어보는데, 다 똑같이 뭐냐면은, 여 교수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 하면서 또 훌쩍훌쩍하고, 또 남자 교수님은 또 아내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또 훌쩍훌쩍하고, 하여튼 보면서 이 생각이 많을 하게 되어졌는데, 첫 번째 교수님이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기분이 이렇다 이게. 이제 이 학교를 떠나야 되는데 마치 교통사고에 운전하고 가다가 가족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다 병원에 입원했다. 근데 가족은 그대로 여기에 누워 있는데 나 혼자 퇴원하고 나오는 기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났다, 자기 혼자 퇴원했다, 이 뭔 말인가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학교가 어려운 부분에서 동료 교수들에게 다 맡기고 혼자 내가 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 아무튼 학교 마무리 잘 해달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교통사고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런 나오니까 사람이 갑자기 숙연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느 교수님이 또 나왔는데 여자 교수님이 딱 나오더만 또 진짜 우리 학교에 그 여성 교수들이 좀 세거든요. 자기가 첫 마디에 딱 그러더라고. 나는 최초의 우리 학교의 여자 교수다. 이 말을 하더만. 그리고 나는 최초의 그 여자로서 부학장이 된 사람이다. 최초로 하면서 모든 게 최초로 보직을 다 맡았대 자기는. 예. 그리고 최초로 여자 교수로서 은퇴한다. 이 말을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서 최초로 이제 여성이 그만두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이제 엘리자베스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죽음의 터널을 지나는 엘리자베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622페이지 제가 쓰는 이 내용을 읽을 때 그걸 한번 생각해 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용 정책을 이제 가는데 첫 부분에가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면 영국인들은 1558년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가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회복할 것이라고 모두들 믿었다.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한 그 메리의 핍박은 영국의 로만 가톨릭 입장을 악화시켰다고 여겼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꾸준히 성장했다. 여왕 메리의 지정 동안 엘리자베스는 로만 가톨릭주의를 고수했지만 알다시피 그는 프로테스탄트로 자라났고 그 신앙에 익숙해 있었다. 그래서 종교 정책에 있어 그녀는 관용적이었으며 로만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들이 함께 나라를 꾸며가기를 원했다. 이것을 가리켜 그녀의 중용 정책이라고 한다. 그다음 패러그래프. 여왕 엘리자베스가 독신적 성직자들을 선호하는 것이나 예배에 있어서 의식과 장식을 선호하는 것을 보아 여전히 로만 가톨릭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어릴 때 프로테스탄트주의에 익숙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녀는 영국 교회가 로만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를 원치 않았다. 엘리자베스 자신은 궁중에 개인 예배실을 마련하여 매일 기도하였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여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엘리자베스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미지수다.
그녀의 종교 정책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고 여긴다. 십자가를 내걸고 촛불과 음악을 사용하고 기나긴 프로테스탄트 설교를 싫어했고,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그 청교도들이 설교를 아마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잠자고, 그 엘리자베스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사제들이 설교, 이게 서기 사제들은 프로테스탄트인 청교도인데 설교하면 계속 코 골고 잤다 뭐 이런 정도로. 설교들이 기니까 한 2시간 하니까 그냥 나이 드신 이제 이 엘리자베스가 꼬박꼬박 잠을 잤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분이 이제 70세 죽거든요. 만 70세 죽는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뭐 지금 70세는 청춘이지만 그때는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화채술과 관련된 성체 거양과 같은 것을 싫어했던 것.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성체 같은 거는 또 싫어하고 설교 긴 것도 싫어하고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야 이 로만 가톨릭도 아닌 어정쩡한 부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 칼라가 아닙니다만은 이 사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얼굴을 그냥 흑백이니까 잘 안 나타납니다만은 얼굴은 하얗습니다. 백색으로 이렇게 쫙 깔아버리는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종교적 통합이 민족의 통합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종교가 통합이 안 되면 민족이 통합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는 최고의 머리라는 말이 아니라 최고의 통치자, 그것이 바로 수장령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통일령을 제시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수장령은 뭐고 통일령은 뭐냐라는 것은 이제 한번 그 수장령은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 625페이지가 통일령은 무엇이냐. 수장령을 발표한 후 이어서 통일령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에드워드 6세 시기에 했던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메리가 통일령을 선포하면서 공동 기도서를 개정합니다. 공동 기도서는 뭐냐? 그 안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교회 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하죠. 그리고 안 가면은 벌금 내라. 12펜스. 이 12펜스는 지금 따지면은 이거는 뭐 돈도 아니죠. 뭐. 그러니까 12, 그러니까 1파운드에 100펜스니까 지금 1파운드가 한 1,500원 되거든요. 그러면 따지면 이 돈 얼마 돼? 지금 돈으로 환산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펜스는 상당한 금액이죠. 아마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 갈 수밖에 없죠. 매주일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시면 장식법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 통일령의 안에 장식법이 있는 거예요. 그 장식법이 뭐냐면 이제 이 옷을 입는 제의 논쟁이 나중에 이제 거론이 됩니다. 그다음 42개 항목을 개정하여 39개 항목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9개 항목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밑에 보시면 627페이지 반점은 로만 가톨릭 요소고 반점은 프로테스탄트 요소입니다. 이게 중령 정책이죠. 이제 왜 이것을 그가 수정을 했느냐면 중용 정책처럼 해가지고 로만 가톨릭에게도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에게도 이게 잘 소화되도록. 그러니까 청교도가 이거는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이걸 밀어붙였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성찬론에서다. 보면 28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오직 하늘적 영적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성찬에 주어지고 취해지고 먹게 된다. 이건 루터주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공제론, 공존론 이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에 가깝게 느껴 돼요. 이 어중간한 이 모습으로 이제 하지만 이것은 루터주의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예정론은 또 보면 또 다릅니다. 성찬론은 루터주의에 가깝고 예정론은 칼빈주의에 가깝다. 그래서 지금 영국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성공회 가서 공부하잖아요.
가서 이제 보통 학위 받고 돌아오는데 네, 그 중에 여러 교수들이 가서 성경 신학을 하고 돌아와요. 성경 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는 이유가 이게 한편으로는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회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존 스토트 같은 경우에도 성공회 목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설교 듣고 뭐 그렇게 부담 안스러워요. 맥그라스 책을 우리 학교에서도 뭐 교수님들이 추천하고 그러더라고요. 맥그라스가 성공회 교수예요. 근데 이분은 칼빈주의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성공회가 어느 부분은 로만 카톨릭이고 어느 부분은 우리 쪽이기 때문에 이게 어중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무엇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칼빈주의 쪽에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루터주의나 로만 카톨릭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성공회에 가서 조직신학이나 그리고 역사신학을 배워오면 안 될 거다. 성경신학은 뭐 어쩔 수 없이 가서 배워오지만 조직신학 같은 걸 배워오면 아마 조금 성격이 좀 다르.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가서 에딘버러나 아버딘이나 가서 이제 공부하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이중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628페이지에 가서 민감한 예정론과 성찬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읽고 어디가 잘못됐느냐를 찾아내기가 이제 찾아낼 줄 알면 저는 그분은 이제 괜찮다고 봐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돌트레이터 신조를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돌트레이터 신조를 읽고 이거는 정말 잘못됐구나 찾아내는 게 가장 쉬운 것은 5장 마지막 성도의 견인과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적 무조건적이니까 제한적 구속 이제 이런 부분 제한적 구속이 아니고 무조건적 선택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은 굉장히 쉽고 딱 드러나니까. 그다음 불강력적인이라는 것도 상당히 딱 드러나요. 그냥 나머지 이게 제한적 구속이라든가 무조건적 선택이라든가 전적 타락은요. 딱 읽으면 이게 헷갈려요. 어제도 이제 돌트레이터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걸 과연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해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담겨 있는 그 함정을 찾아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보면 예정과 선택이 관하여 생명에 이르는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로써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적 논의예요. 논의라는 말도 좋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카운슬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인류로부터 선택한 사람들을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에 의해 그들에게 영광에 이르는 도구로서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항구적으로 작정하셨다. 정한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을 받는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복종하고 그들은 끄리낌 없이 어렵다 여김을 받고 그들은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들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되고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처럼 회복되고 뭐 이렇게 됐답니다. 그들은 신앙심을 가진 자들로서 선행을 행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그들은 영원하고 더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정과 우리의 선택을 신앙을 가진 마음으로 숙고할 때 즐겁고 기쁘고 말할 수 없는 위로가 경건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 성령의 사역을 통해 육체와 지상의 일들을 안타까워하고 높고 높은 것들에 마음을 두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그 이유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이 꺼지지 않고 불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영이 부족한 육체적이고 별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의 판결이 가장 위험한 몰락이기에 파멸과 다를 바 없는 가장 불결한 삶으로 전락되거나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성령이 일반적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총명함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따르는 것임을 알고 우리 행위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의 뭐 칼빈주의 같은데 좀 그죠? 네. 혹시 뭐 이거는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있습니까? 밑에 세 번째 줄, 예. 네. 예. 그렇죠, 경고죠. 여기서 이제 영이 부족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뭐 그런 의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유기된 자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목사님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육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공회가 이중 예정론을 꺼내서 육이라고 한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둥글게 그냥 예정만 이야기, 선택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네? 네 번째 줄? 예. 629페이지에서 이건 보상을 말하겠죠. 보상과 나중에 최종적 구원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따른 것임을 알고 우리 행위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도 지금 원지선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이제 보상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 이것도 이제 하나의 칼빈주의가 볼 때는 조금 고개 갸우뚱하죠. 목사 잘 지적하신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뭐 크게 문제는 아닌데 뭔가가 좀 표현이 그렇죠. 이게 중용정교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금 찾아내셨다는 건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부족한 표현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왕 읽었으니까 성찬에 대해서 잠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성찬은 기독교인들이 서로들 가운데 행해야 하는 사랑의 표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성례다. 그래야 우리가 나누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고 잔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올바르게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주님의 성찬에 있어서 화채설은 성경에 증명되지 않고 성경의 평범한 말씀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성례의 성격에 위배되고 많은 미신들에 빠지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늘과 영적 방법으로 성찬식에 주어지고 취해지고 그리고 먹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성찬식 때에 수용하고 먹는 수단은 믿음이다. 우리 주님의 성찬이라는 성례는 그리스도의 규례로 인해 보존되고 시행되고 들려진다는 것을 축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 성찬식 하실 때 이렇게 들잖아요. 그걸 말하거든요. 들려지고 또 예배된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루터주의에 완전히 이렇게 치우쳐 있거든요. 네. 어느 부분에서 우리 좀 지적할 수 있을까요? 네? 구원의 성례. 둘째 줄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성례다. 사랑의 표지일 뿐 구원의 성례다. 좀 성례를 굉장히 그렇죠. 신성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표현 같아요. 또 있겠습니까? 화채설에 관해서는 잘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확실하게 화채설은 비판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가 아까 제가 지적했는데 하늘과 영적 방법으로 성찬식에 주어지고 취해지고 그리고 먹게 된다. 이런 부분 같아요. 이게 이제 공전설과 공정설을 말하거든요. 이게요. 성찬식에 그렇잖아요.
그 위에 안에 그리고 밑에 옆에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이 여기 이제 실제적인 몸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방법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그대로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루터주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영하고 먹는 수단은 믿음이다라는 말은 이거는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채술도 믿음으로 먹습니다. 요 믿음이라는 말은 성찬식에 다 들어갑니다. 단 화채술은 믿음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는 거고, 네. 여기 루터주의는 영적으로 임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에게 거하도록 하시는 거다 이런 거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임한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미 이제 이거는 이미 영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견해들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성찬이라고 하면 여기에 임한, 그러니까 이 물질에 임한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임한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다라는 것하고, 우리는 여기에 임했다고 보질 않잖아요. 이게 이제 칼빈이 말하는 이제 영적 임재선인데 이미 우리 안에 거한 거죠. 거한 것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기에 거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막 굉장히 두렵게 막 떨고 막 맛있게 만든 그냥 카스테라인데. 자, 그다음 파크라는 사람, 아까 제가 파크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밑줄 건 부분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31페이지. 또 다른 문제를 파크는 직면했는데 의식과 예식에 관한 논쟁이었다. 공동기도서와 법령에 있는 의식들을 전폐하기를 원했다. 이제 로만 가톨릭의 잔재죠. 앞서 제가 로만 가톨릭을 이 사람이 이제 없애는데 굉장한 앞장을 쓰거든요. 많은 성직자들은 성단소를 부수고 오르간을 교회당 밖으로 옮겨놓고자 했다. 성직자들이 동일한 제의들을 읽는 것을 거부했다. 다른 말로 하면 파크는 청교도주의를 직면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파크는 지속적으로 남은 상해 동안 많은 성직자들이 불복종, 여왕 엘리자베스의 우유부단함으로 또 레스크의 후작 로버트 더들리와 같은 조신에 의해 시달려야만 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는 로만 가톨릭을 없애려고 했고, 두 번째는 성직자들이 제의를 읽는 것을 거부했으니까 청교도들을 이제 직면하게 되어졌다. 이제 그래 좌충우돌돼 버린 거죠. 처음에는 로만 가톨릭을 밀어내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더들리라고 하는 사람, 이 더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에 나오죠. 거기 보면 그 골든 에이지라는 영화를 보면 이 더들리가 나오잖아요. 더들리하고 막 엘리자베스하고 막 댄싱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영화 보시면 됩니다. 그 영화 하나 딱 보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제가 자, 그다음 넘어가서 632페이지에 청교도주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몇 사람을 좀 살펴야 되는데, 먼저 633페이지에 나오는 마일즈 커버델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윌리엄 틴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분도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크게 우리가 세 명이라 그러는데, 위클리프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윌리엄 틴들을 이야기하고, 윌리엄 틴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에 마일즈 커버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좀 이따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인물은 635페이지에 가보면 존 폭스라고 하는, 팍스도 좋고 폭스도 좋은데 순교 사화를 쓰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637페이지는 제2 논쟁에 가서 지나고 639페이지에 나오는 토마스 카트라이트. 자, 그래서 우리가 엘리자베스 시기에 기억해야 될 사람 마일즈 커버델, 그 다음에 존 폭스도 좋고 팍스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토마스 카트라이트 이 세 사람 그분들은 아다시피 성경 번역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순교 사화를 쓴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장로교주의를 단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장로교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토마스 카트라이트입니다. 그러면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장로교주의라는 것을 만들게 될 때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는 거죠. 그게 바로 칼빈이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그가 장로 법원을 만들잖아요. 컨시스터리라고. 장로 법원 만들거든요. 컨시스터리. 이 컨시스터리를 통해서 이분이 장로교주의라는 단어를 써요. 칼빈은 만들지 않아요. 장로교라는 말을.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하면 좀. 이분이 말할 때는 교회 정치라는 말.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장로교라는 말과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구분해서 써야 된다. 장로교라는 것은 교회 정치적인 용어고 장로교 신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죠. 그럼 교회 정치인데 무슨 그게 신학이 있어요?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 좀 용어를 좀 정확하게 쓰자. 그럼 장로교회라는 말은 맞아요. 왜? 장로교회라는 말은 교회 정치가 장로고 신학은 뭡니까? 하면 개혁신학이다. 칼빈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이제 칼빈의 사상을 좀 더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그럼 정치는 이라면 장로교죠.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좀 헷갈리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사에서 보면 1638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제2차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1차 종교 개혁은 1559년, 60년 이때 1차고 이때가 스코틀랜드의 2차 종교 개혁이고, 그다음에 이제 3차 종교 개혁이 1843년 죄송합니다. 43년에 이제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1차, 2차, 3차의 종교 개혁이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나요. 이때 지금 1638년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빨라요, 이게요. 한 30년, 40년 훨씬 빠른데 이때도 이 사람들이 채택할 때에 자기들을 장로교도라고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언약도라고 한다. 언약도. 그러니 아직까지 존 낙스가 장로교를 스코틀랜드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용어상으로는 장로교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왜? 그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도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100년 동안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이제 장로교라는 이름을 이제 채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바라는 언약 신학이라는 게 장로교 정치를 택해야 한다.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1571년에 우리가 엠든 회의가 이제 열리잖아요. 개혁교회가 최초로 이제 엠든 회의를 하게 될 때에 이분들이 신학은 개혁신학이고, 그러니까 벨지카라든가 하이델베르그, 주네브 교리문답서 한다 하고, 그러면 교회 정치는 뭡니까? 장로교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때도 장로교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그냥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우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다른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장로를 뽑고 집사를 뽑고 그다음에 목사를 선출하는 것이 그 교회 자체 내에서 다 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장로교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장로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교회, 이렇게는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딱 만든 사람이 토마스 카트라이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도 쫓겨나요. 이렇게 말하면 쫓겨나야 돼, 이 사람. 그래서 결국 이분도 쫓겨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가서 앞으로 가서 632페이지 퓨리탄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보면 중간에 영국 종교개혁이 헨리 8세로부터 시작돼 엘리자베스 치정에 와서 안정되었지만 모든 종교의 요구들을 들어주고 균형을 유지하는 엘리자베스 종교 화해 정책은 여러 면으로 타협하게 된다. 참된 종교를 정진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완전한 도구 역할을, 이 말이 조금 상당히 괴롭죠. 교회를 도구로 삼는 거죠. 또 로만 가톨릭 오류와 미신을 완전히 타파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 완전한 종교개혁을 원했던 것이다. 어중쩡한 개혁이 아니었다.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신앙을 위해 메리 치정 동안에 영국을 떠나 대륙으로 쭈리익이나 제네바와 같은 곳에 머물렀다. 그들의 이상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교회가 영국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 복음의 순수함을 맛보았던 그들은 엘리자베스 화해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여겼지만 좀 더 바른 길을 기대했다. 청교도들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속권에 의해 교회가 어느 정도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볼 정도였다. 그들은 프로테스탄트 진리와 모순되거나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저항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여왕 메리 치정 때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륙으로 갔는데 주로 갔던 장소가 어디냐?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크푸르트의 레머죠. 옛 광장 레머 아닙니까? 레머 광장 아닙니까? 이 사람 축구만 하면 와가지고 맥주 마시고 하는 장소 레머. 예, 그 레머에 가보면 아직도 그 개혁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500년 된 개혁 교회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거기요. 네. 그걸 보면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이 개혁의 뿌리가 이미 내려졌다는 소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곳은 프랑스 신앙 고백에 성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프랑스 신앙 고백 아시죠? 1559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1559년에 프랑스 고백서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완전히 칼빈에게서 칼빈이 만들어주죠. 이게 자기 그 고향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줘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게 1561년에 만든 벨지카 신앙 고백서가 되죠. 그래서 이 프랑스 고백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기 교회에서 다 거할 수 있다라고.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단체를 만들었고 존 낙스를 이제 목사님으로 삼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청교도들과 조금 느슨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웠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처음에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떠날게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네바로 가게 되어졌고 제네바에 가서 이분이 완전히 이제 칼빈화가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끝나자 다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를 갔다가 제네바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간 게 아니라 돌아와서 이제 좀 더 바른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것에 주장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청교도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커버들과 존 팍스가 있는데 커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사진이 있는데요. 본래 이 사람은 그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다스제주에 가보면 함부르크에 가서 모세오경을 번역하고 있던 윌리엄 틴더를 돕는다. 그리고 커버들 자신도 시편을 비롯한 두 권의 책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35년에 성경 번역을 완성하고 헨리 8세에게 헌정을 하게 되어져서 이 성경이 바로 대성경이라 그러죠. Great Bible이라는 이름으로 그 밑에 보시면 Great Bible이라는 책을 이제 39년에 이제 완성하게 되어져서 이제 교회들마다 비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커브들이라는 사람은 알려지지 않고 윌리엄 틴덤은 알아졌느냐? 이제 그 차이를 말해야 됩니다. 존 위클리프는 블게이트 번역에서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을. 윌리엄 틴들은 원어에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커브들은 원어와 함께 여기 보시면 커브들은 페거니누스의 라틴어 성경과 루터 번역과 쥐리히 번역과 틴들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견주면서 번역을 했으니까 같이 해서 보면 좀 떨어지죠. 원어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일즈 커브들을 조금 이제 낮게 여기는 것도 그 때문에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1611년에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4년 동안 해서 만들어질 때에 참고한 책이 바로 이 커브들 책과 이제 윌리엄 틴들에게서 이제 참고해서 만들어진다 이랬습니다. 이제 이분도 이제 칼빈에게 갑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이분도 진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칼빈에게서 직접 강의를 들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요즘에 보면은 뭐 툭하면은 어느 신학교 사람들은 나도 뭐 박윤선 박사님에서 강의 들었다면 다들 그러니까 그걸 뭐 굉장히 존경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칼빈에게서 들었다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할까 지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성경 오른쪽 페이지 보면 성경을 참 이때 이 성경을 하나 만들어도 이게 정말 공을 참 들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청바지 천으로 막 그냥 커버하는 거하고 성경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정성껏 조각을 해가지고 딱 만든 것 같아요. 보시면은 6째 줄에 영국에서 피신해 온 사람들이 제네바에 와가지고 무슨 성경을 만드는가 보세요. 제네바 성경을 만들어요. 그때의 이 커브들이 그러니까 영어를 감수해요, 이 사람이. 제네바 성경은 그 청교도들이 읽었던 성경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영국 청교도들이 제네바 성경을 읽고 이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킹 제임스 버전 잘 안 읽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다음에 이제 커브들은 영국으로 돌아와 폴 대성당에서 설교했고, 그리고 제2 논쟁에서 거절하다가 결국은 이제 68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존 폭스에 관한 이야기와 청교도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